마일 세금의 마.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녹여버리되 생각이 다하여 여인 경계에서 온갖 것이 분명하고 밝아지며 움직이고 고요한데 요동하지 않으며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것을 세금의 음속이라 하느니라. 만일 눈이 밝아지고 시방이 환하게 통하여 캄캄하던 것이 없어지면 이것은 세금이 끝난 것이라. 이 사람은 즉시에 겁의 흐림을 뛰어나리니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견고한 세금의 망상이 근본이 되었던 까닭이니라. 이러한 가운데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미롭게 연구하여 사대가 얽히지 아니하면 잠깐 동안에 이 몸이 장애되는 데서 벗어나리니 이것은 공부의 힘으로 잠깐 동안 이렇게 되면정 성인에 증득하는 경계가 아니니라. 다시 이 마음으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미롭게 연구하여 몸이 속으로부터 밝아지면 이것은 밝은 성품이 몸 안에 넘치는 것이라. 정진 수행으로 잠깐 동안 이렇게 되면정 성인에 증득하는 경계가 아니니라. 또한 문득 허공에서 법문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며 혹은 시방에서 비밀한 이치를 말하는 것을 듣게 되리니 이것은 정신과 넋이 번갈아 움직이면서 잠깐 동안 이렇게 되면정 성인에 증득하는 경계가 아니니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도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 하려니와 만일 성인의 경계라는 생각을 지으면 곧 여러 가지 사마의 홀림을 받으리라. 호련히 밤중에 멀리 있는 도시나 촌락이나 친척이나 권속을 보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하리니 이것은 마음을 지나치게 핍박하여 마음 광명이 날려나온 탓으로 막힌 앞의 것을 잠깐 동안 보는 것일지언정 성인의 증득하는 경계가 아니니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 하려니와 만일 성인의 경계라는 생각을 지으면 곧 여러 가지 사마의 홀림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선나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세금에 대하여 마음의 작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오늘 중생들이 혼미하여 요량하지 못하므로 이런 인연을 만날 적에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에 올랐노라 하면 큰 거짓말이 되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너희들은 이 말을 의지하여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 세상에서 이 뜻을 널리 선전하여 천마들로 하여금 틈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잘 안보하고 두호하여 위없는 무상도를 이루게 하라. 이 수음의 마. 선남자가 삼매를 닦는 가운데서 세금이 다한 이는 부처님 마음을 보는 것이 거울 가운데 그림자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얻은 것이 있는 듯하나 쓸 수가 없는 것이니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분명하지만 손과 발이 온전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듯하리니 이것을 수음의 음속이라 하느니라. 만일 가위에 눌린 증세가 없어지고 마음이 몸에서 떠나 제 얼굴을 보게 되며 가고 머무는 것이 자유로워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지면 이것은 수음이 끝난 것이라. 이 사람은 즉시에 소견의 흐림을 뛰어나리니 그 이유를 살피면 비고 밝은 수음의 망상으로 근본이 되었던 까닭이니라. 선남자가 이 가운데에서 큰 빛이 환하게 비침을 얻고 마음에서 밝은 이치를 깨달아 속으로 책망하기를 분에 넘게 하면 문득 그 자리에서 한량없이 슬픈 마음을 내게 되거니와 모기와 파리를 보고도 어린아이같이 여기며 가엾은 마음을 내어 눈물을 흘리리니 이것은 공부하는 작용으로 지나치게 억누른 탓이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으려니와
성인에 증득하는 경계가 아니니 알아차리고 속지 아니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요. 만일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면 슬픈 마구니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 슬피 울기를 한량 없으리니 삼매를 잃어버렸으므로 반드시 타락하게 되리라. 또한 선정 가운데서 문득 한량없는 용맹한 마음을 내게 되어 사마승지 겁을 한 생각에 뛰어넘으리라 하리니 이것은 공부하는 작용으로 지나치게 업신여기는 탓이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으려니와 성인의 증득하는 경계가 아니니 알아차리고 속지 아니하여 오래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요. 만일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면 미친 마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 자랑하며 가만히 비길 데 없어 위로 부처님도 보이지 않고 아래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리니 삼매를 잃어버렸으므로 반드시 타락하게 되리라. 선정 가운데서 선남자가 세금이 쓰러지고 수음이 분명하여 지혜의 힘이 선정력보다 지나쳐서 스스로 수승하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조그만큼 얻고 만족하게 여기리니 이것은 잘못 믿는 소견에 빠진 탓이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거니와 만일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면 못난이 마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만 보면 말하기를 내가 위없는 죄의 의제를 얻었노라 하리니 삼매를 잃어버렸으므로 반드시 타락하게 되리라. 선정 가운데서 선남자가 세금이 쓰러지고 수음이 분명하여 새로 증득한 것은 없는데 예전 마음은 이미 없어졌음을 보고 마음에 홀연히 끝없는 근심이 생기어 쇠평상에 앉은 것 같고 독약을 먹은 것 같으며 살고 싶은 생각이 영 없어지나니 혹은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여 스스로 한량없는 기쁨이 생기어 마음으로 즐거움을 금치 못하리니 이것은 근심과 편안함을 참는 지혜가 없는 탓이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으려니와 만일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면 근심과 편안함을 참지 못하고 마구니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기만 하면 슬퍼하거나 한편 기뻐하면서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말하기를 구애할 것 없는 해탈을 얻었노라 하리니 삼매를 잃어버린 탓으로 반드시 타락하게 되리라. 선정 가운데 선남자가 세금이 쓰러지고 수음이 분명함을 보고 텅 비고 밝은 성품을 얻으면 홀연히 아주 없어진다는 데로 들어가게 되어 원인도 없고 과보도 없다면서 한결같은 공함에 빠져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게 되리니 깨달으면 허물이 없으려니와 성인의 경계라는 마음을 내면 공한 마구니가 마음에 들어가서 계획 가지는 일을 소승이라 비방하고 공한 이치를 깨달았거니 어찌 개를 가지고 범함이 있겠느냐 하면서 항상 술 먹고 고기 먹고 음행하면서 온갖 것이 모두 공한 것이라 하여 계율을 파하고 사람들을 그르쳐 죄에 빠지게 하리니 삼매를 잃어버렸으므로 반드시 타락하게 되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선나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수음에 대하여 마음의 작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언을 중생들이 혼미하여 요량하지 못함으로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에 올랐노라 하면 큰 거짓말이 되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열반한 뒤 말법 세상에 전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런 이치를 알게 하며 천마들로 하여금 틈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잘 안보하고 두호하여 위없는 무상도를 이루게 하라. 삼상음의 마. 선남자가 삼매를 닦아서 수음이 다한 이는 번뇌는 비록 다하지 못하였으나
마음은 형체에서 떠난 것이 마치 새가 새장에서 벗어난 듯하여 범부의 몸으로부터 위로는 성인의 지위를 성취하고 뜻대로 가서 나는 몸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거리낄 것이 없으리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잠꼬대를 할 적에 이 사람이 비록 스스로 알지는 못하나 언어가 분명하고 차례가 있어서 자지 않는 사람은 잘 알아듣는 것과 같으리니 이것을 상음의 음속이라 하느니라. 만일 움직이던 생각이 다하고 또 생각이 소멸되어 본각의 밝은 마음이 뒷글을 씻어버린 듯해지면 생하고 멸하는 처음과 나중을 뚜렷이 알게 되리니 이것은 상음이 끝난 것이라 즉시 번뇌의 흐림을 뛰어나리니 융통한 상음의 망상으로 근본이 되었던 까닭이니라. 선남자가 수음이 비어 또렷한 선정이 밝음을 낼 적에 삼매 가운데서 공교로운 것을 탐내어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타서 법문을 말할 적에 그 형상이 잠깐 동안의 비구가 되거나 비구니가 되기도 하며 잠을 잘 적에 몸에 광명이 있기도 하거든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참으로 보살인 줄 여기며 그 가르치는 말을 믿고 마음이 방탕하게 되어 부처님의 계율을 파하고 가만히 탐욕을 행하리라. 선남자가 수음이 비어 묘하여지고 또렷한 선정이 밝음을 낼 적에 탐내어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타서 정령을 날려 사람에게 붙게 하여 위없는 열반을 얻었노라 하면서 그 사람이 마가 붙은 줄은 알지 못하고 근본을 구하는 선남자에게 굴복시켜 복종하게 하고 오로지 현재를 가리켜 부처님 국토라 하는 것이요. 정토나 금빛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거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믿어 먼저 마음을 잃어버리고 귀의하여 참으로 보살인 줄 여기고 부처님의 계율을 파하고 가만히 탐욕을 행하리라. 선남자가 수음이 비어 묘하여지고 또렷한 선정이 밝음을 낼 적에 조용한 것을 탐내어 구하면 그때의 천마가 그 틈을 타서 정령을 날려 사람에게 붙게 하여 그 사람이 원래 마가 짚힌 줄은 알지 못하고 위없는 열반을 얻었노라 하면서 자리를 차리고 법문을 말할 적에 입으로 앞날의 화와 복을 말하기를 좋아하되 그때가 되면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대략 귀가 나이 늙어 마구니가 된 것이라 이 사람을 시끄럽게 하다가 싫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왕난에 걸리리니 깨달으면 윤회하는데 들어가지 아니하려니와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 지옥에 떨어지리라. 아나나 이 10가지 마구니가 말법 세상의 내 법 가운데서 출가하여 돌을 닦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붙기도 하며 혹 스스로 몸을 나타내기도 하여 모두 정각을 이루었다면서 음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파하며 마의 스승과 마의 제자가 음행으로 서로 전해가면서 사특한 마귀들이 진정하게 수행하는 이들의 마음을 홀려 마의 권속이 되게 하였다가 목숨이 마친 뒤에는 반드시 마의 백성이 되어 보리를 잃어버리고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니라. 아나나 이 10가지 선나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상음에 대하여 마음의 작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언을 중생들이 혼미하여 요량하지 못하므로 이런 인연을 만날 적에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에 올랐노라 하면 큰 거짓말이 되어 무간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너는 이제 모름지기 정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설사 무학을 증득하더라도 원을 세우고 말법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한 마음을 내어
올바른 마음으로 깊이 믿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구니에게 홀리지 말고 바른 지견을 얻게 하라. 내가 너를 제도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사행음의 마. 선남자가 삼매를 닦아 상음이 단 이는 평소에 꿈과 잡념이 소멸하고자 나 깨나 한결같이 깨달음의 밝음 강명이 비고 고요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긴 허공과 같아서 다시는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거칠고 무거운 분별의 그림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세간의 대지와 산하를 보더라도 마치 거울에 물건이 비치는 것처럼 와도 붙은 것이 없고 가도 남은 자취가 없어서 허공처럼 받아들이고 비추는 대로 응하여 마침내 묵은 습기가 없고 오직 하나의 정미로운 진리뿐이기에 생멸하는 근원 행음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12가지 중생을 다 볼 수 있는 것이니 비록 그들의 생명이 처음 생기던 단서까지는 통하지 못해도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는 생명의 근원 행음, 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며 반짝거리면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허망한 부진근의 마지막 구덩이요. 이를 행음의 속에 갇힌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렇게 맑게 피어오르는 원래의 성품이 원래 맑은 곳으로 들어가 원래의 습기 행음가 한 번 맑아지는 것은 마치 파도가 사라져 맑은 물이 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이름하여 행음이 다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능히 중생탁을 초월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은밀한 행음의 망상으로 근본을 삼았기 때문이다. 바른 직견을 얻은 삼매 가운데 선남자가 고요하고 밝은 본각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 10가지 천마가 틈을 타지 못할 것이지만 생긴 근원이 그윽하게 아른거리는 것을 관찰하고 헤아려 억측을 내는 사람은 2가지 원인이 없다는 주장에 떨어지느니라. 첫째는 이 사람이 생겨난 근본의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는 기틀이 모두 부서짐을 느끼고는 안근의 800공덕을 의지하여 8만겁 안에 있는 중생들을 보게 되는데 업보의 물결이 굽이쳐 돌아서 여기서 죽어 저 곳에 나면서 윤회하는 것만 보이나니 8만겁 밖에는 어두워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문득 이러한 세간의 모든 중생들은 8만겁 이전에는 원인이 없이 스스로 생긴 것이라고 억측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를 잃고 외도에 떨어져 제각각 나누어지지 않은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된다. 둘째는 이 사람이 결과도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나는 근본이 원인 없다고 보았기에 사람은 사람을 낳고 새는 새를 낳고 까마귀는 본래부터 검고 따오기는 본래부터 희고 사람과 본래 서서 다니고 축생은 본래 기어다니는 것이 변동이 없는 것을 알고는 이제 이 형상이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리니 내가 당초부터 깨달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시 깨달음을 이루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오늘의 일체 만물이 모두 다 결말은 원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억측하므로 올바른 지혜를 잃고 외도에 떨어져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므로 이것이 외도가 성립한 첫 번째의 원인이 없다는 주장을 세우는 것이니라. 선남자가 고요하고 밝은 본각의 마음이면 천마가 틈을 타지 못하여 그윽하게 아른거리는 항상한 근원을 관찰하고 궁고할 것이나 항상한 근원을 관찰하면서 억측을 내는 사람은 두루하고
항상하다는 네 가지 변견에 떨어지느니라. 첫째는 이 사람이 이만겁 안에 중생들만 보이므로 중생의 생하고 멸함의 본래 모습이 모두 순환하듯 하는 것이요.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항상하다고 억측하는 상견에 떨어지느니라. 둘째는 지수화풍의 네 가지 성품이 항상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만겁 안에 시방 중생들의 생하고 멸함의 본래 모습이 모두 그 본체는 항상 한 것이요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항상하다고 억측하는 상견에 떨어지느니라. 셋째는 마음과 뜻과 식의 본래 근원은 항상한 성품이라 생각하고 팔만겁 안에 일체 중생들이 모두 골이 돌 듯하여 없어지지 않고 본래부터 상주하여 모두 그 성품을 잃지 않는다고 헤아려 항상한 것이라고 억측하는 상견에 떨어지느니라. 넷째는 이 사람이 이미 상음상음의 근원을 다하였기에 태어나는 이치가 다시 흐르고 멈추는 등의 변천이 없고 생멸하는 상심상심이 이미 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치 가운데 자연히 불생멸을 이루었다고 마음으로 헤아려 항상한 것이다고 개탁한다. 이와 같이 항상하다고 개탁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를 잃고 외도에 떨어져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되므로 이것을 외도가 두 번째로 주장하는 원래 항상론 원상론을 세움이라 한다. 또 삼매 가운데 선남자가 견고하여 움직임 없는 바른 마음이면 천마가 틈을 타지 못하리니 중생의 근본을 철저하게 궁고하여 그윽하게 아른거리는 항상한 근원을 관찰하고 자타자타를 분별하는 가운데 억측을 일으키는데 네 가지 전도된 견해 가운데 1분, 1분은 무상하고 1분 1분은 항상하다는 유별론 유변론에 빠지느니라. 첫째, 이 사람이 묘하게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의 두루함을 보고 다면한 것으로 구경의 신하를 삼는 것이다. 즉 아가 시방에 변만하여 밝게 엉켜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일체의 중생은 나의 이 마음 속에서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심성은 항상한 것이고 저들의 생멸은 참으로 무상한 것이라고 헤아려 전도된 변견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이 사람이 마음을 보지 않고 시방의 수많은 국토만을 두루 관찰하면서 세월이 흘러 무너지는 곳을 보고는 이를 구경의 무상한 종성이라 하고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곳을 보고는 구경의 항상한 것이라는 전도된 변견을 세우는 것이다. 셋째는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 아심이정미라고 미세한 것이 가는 티끌과 같아서 시방에 유전하여도 성품은 바뀌지 않고 이 몸을 태어나게도 하고 또한 멸하게도 하는 것이라 관찰한다.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성품이 항상하기 때문이요. 일체의 생사 몸는 나의 마음에서 유출된 것이니 이것을 무상한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헤아려 억측함으로 전도된 변견을 세우는 것이다. 넷째는 이 사람이 상음이 다하고 행음이 유전하는 것을 헤아려 항상한 것이라 하고 세금과 소음과 상음 등은 이미 멸하였으므로 무상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1분은 무상하고 1분은 항상하다고 개탁하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서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되니 이것을 세 번째로 외도가 1분상론을 세움이라 한다. 또 삼매 가운데 선남자가 견고하여 움직임 없는 바른 마음이면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나 이때
선남자가 태어나는 모든 종류의 그윽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하여 시분과 방위 가운데에서 억측을 일으키면 이러한 사람은 네 가지 유별론에 떨어지게 된다. 첫째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태어나는 근원에 흐르는 작용이 쉬지 않는 것을 개탁하여 과거와 미래는 유변이라고 개탁하고 상속하는 마음은 무변이라고 개탁한다. 둘째는 이 사람이 8만 겁까지는 중생을 보고 8만 겁 이전은 적연하여 보고 들음이 없다고 관찰하기 때문에 보고 들음이 없는 곳은 무변이라 하고 중생이 있는 곳은 유변이라 한다. 셋째는 이 사람이 아는 두로 아는 것이니 무변성을 얻었다 하고 저 모든 사람들은 나의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만 나는 저들의 아는 성품을 알지 못하니 저들은 끝없는 마음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다만 한계가 있는 성품이라고 헤아리는 것이다. 넷째는 이 사람이 행음이 공하다고 궁구하고 그 보는 마음을 따라 헤아리기를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모두 반은 태어나고 반은 소멸한다고 생각하여 세계의 모든 것이 반은 끝이 있고 반은 끝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변과 무변으로 개탁하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되니 이것을 네 번째로 외도가 유별론을 세움이라 한다. 첫째는 이 사람이 변화하는 본원을 관찰하는데 천유하는 곳을 보고는 변한다 하고 상속하는 곳을 보고는 항상하다고 하며 대상을 보면 생이라 하고 대상을 보지 못하면 멸이라고 한다. 또 상속하는 인의 성품이 끊어지지 않으면 증이라 하고 상속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이가 뜨면 감이라 하며 각각 생기는 곳은 유유라 하고 서로 없어지는 곳은 무라고 하여 이치로는 통틀어 보고 마음으로는 따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구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이치를 물으면 생이며 다시 멸이며 유이며 다시 무이며 증이며 다시 감이라고 말하며 어느 때나 말을 교란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문장과 구절의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사람이 마음에 서로 없는 곳을 사무쳐 보고 무로 인하여 증득하였으므로 사람이 와서 물으면 다만 한마디로 무라고만 답하고 무를 제외한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셋째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각각 있는 곳을 사무쳐 보고 유를 인하여 증득하였으므로 사람이 와서 물으면 다만 한마디로 옳다. 시고만 답하고 시를 제외한 그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넷째는 이 사람이 유와 무를 함께 보아서 경계가 두 갈래인 까닭으로 마음도 어지러워서 사람이 와서 물으면 여규가 바로 영무이며 영무한 가운데 여규가 아니라고 답하여 일체를 교란함으로 끝까지 대화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교란하여 허무하게 헤아림으로 외도에 떨어져서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되니 이것을 다섯 번째로 외도가 죽지 않으려고 교란하는 네 가지 전도된 성품의 편개현론을 세움이라 한다. 또 삼매 가운데 선남자가 견고하여 움직임 없는 바른 마음이면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때 선남자가 태어나는 모든 종류의 근본을 다하고 그윽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하여 다함이 없는 흐름에 대해서 개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죽은 뒤에도 일정한 모습상이 있다고 하는 마음의 전도, 심전도를 일으키게 된다. 혹 스스로 육신을 고집하여 색색, 이 곧 아라고 하며 혹 아가 원만하여 국토를 두루 함장하였음을 보고 아가 색색을 소유하였다고 하며 혹 저 눈앞의 인연들이 아를 따라 행음 가운데에서 상속하니 아가 색색에 있다 하여 모두 개탁하기를 죽은 뒤에도 모습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하여 16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혹은 필경의 번뇌이며 필경의 깨달음이어서 마침내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치달려 각기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은 뒤에도 모습상이 있다고 헤아림으로 외도에 떨어져서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되니 이것을 여섯 번째로 외도가 오음 속에서 죽은 뒤에 상상이 있다는 심전도론을 세움이라 한다. 또 삼매 가운데 선남자가 견고하여 움직임 없는 바른 마음이면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때 선남자가 태어나는 모든 종류의 근본을 다하고 그윽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하여 앞에서 제거하여 소멸한 세금, 상음에서 기회턱을 일으켜 죽은 뒤에 상상이 없다는 단견에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세금이